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를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 도착한 기록과 제단을 쌓은 기록 직후에 곧바로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곳이어서 그곳으로 갔죠. 아브라함은 또한 그 후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블레셋 땅으로 가서 나그네로 거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곳으로 내려가서 살았던 이유도 물을 찾아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1장의 기록 22절부터 보면 그곳에서 우물을 팠던 아브라함과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을 맺으며 우물을 아브라함이 판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삼았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고대 근동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근만 오면 너무너무 힘겨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은 물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다 골짜기고 다 흘려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이 오면 많은 양떼를 거느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을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심한 기근이 찾아오자 어떠했습니까? 먼저는 흉년을 피해 그랄로 갔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 이삭의 최종 목적지는 그랄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랄 남쪽 지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그 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6장 1절 뒷부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 때도 블레셋 땅의 왕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최소 80년 이상 100년 가까이 엄청난 그 시간의 간격이 있는 때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같습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 왕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시저라는 인물이 있지만 다 시저라는 이름을 써서 시저라고 이렇게 통칭되는 것처럼 블레셋 땅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 아들이든지 혹은 그 손자이든지 아브라함 때라고 하고는 다른 아비멜렉이죠.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삭은 나일강이 있어서 언제나 마르지 않는 그 애굽으로 가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겪는 기근이라는 고통에서 해방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에 곧바로 기근이 오자 그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언제나 있지요.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여러 민족들의 형성이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그랄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삭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삭의 길을 막으셨죠. 2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이 보기에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거주하는 땅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다 메말라 버리고 물이 오지 않기 때문에 가축들과 가족들, 사람과 가축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삭이 보기에는 물이 여전히 넘쳐 흐르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삭이 가진 해결책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흉년이 있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이 땅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바램, 믿는 사람도 포함해서 사람의 위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나의 위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절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사실 기도는 나의 위시, 나의 바램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바램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이 갈려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맞다고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3절 이 땅에 거류하라. 거류하면 조건절이죠. 거류하면 복을 주시고, 거류하지 않고 내려가면 너의 삶의 길을 네가 알아서 개척해 가라. 거류하면, 거류라는 말을 쓰시는데 sojourn, 잠시 머물러 있다, 나그네로 살다.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삭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거류하면 명령입니다. 거류하라. 그리하면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엄청난 그 프레셔가 있는 지도력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에게 1장 9절에서 여호수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신 약속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거류하라 그러면 이릅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땅과 후손의 약속을 반복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축복입니다. 후손과 땅의 복.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복을 상속하는 상속자입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일 이삭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이 땅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러한 복을 받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이었죠.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음 받고 싶어 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순종입니다. 왜 이러한 복을,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실까요? 5절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내도 나오고 겸손도 나오고 사역에 대한 감당도 하고 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른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주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이러한 모든 축복들을 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